히브리서 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증손주 레위,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훨씬 태어나게 될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는데 그때의 11조를 바칠 때에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씨로 있었던 그런 훨씬 나중의 시대에 태어날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렇게 히브리서 7장 9절 10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것은 어떤 면에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원리를.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니 그의 증손자 훨씬 나중에 태어난 레위도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할 때는 누구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레위도 거짓말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축복받을 일을 했어요. 레위도 축복받을 일을 한 거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레위도 순종한 거.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어요. 레위도 불순종한 거. 아브라함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레위도 두려워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가계에 대한 이런 저주하고 가계에 대한 축복, 가계에 대한 저주를 치유하는 것, 저주를 해방시키는 것,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한국 교회나 전 세계 교회에 이 가계에 대한 저주에 대한 것, 가계 저주와 가계 치유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빈약하고 약해요. 한때 유행처럼 한국 교회에 많이 가르쳐졌지만, 하지만 어떤 면에서 부족한 가르침의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적인 효력을 본 경우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효력을 본 경우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가계 치유, 가계 저주와 가계 치유를 미국에서 많이 배워가지고 왔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이 생겼어요. 왜 미국에서 많이 배워왔나 보면 가계 저주의 가장 극심한 부분은 우상숭배를 통해서 와요. 우상숭배를 통해서. 그런데 미국이라는 사회나 영국이라는 사회 이런 데는 우상숭배의 문화가 아니고 기독교의 문화이기 때문에 우상숭배에 의한 극심한 죄가 별로 없어요. 많다고 해도 우리 한국 사회보다 10분의 1, 50분의 1, 100분의 1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미국식의 어떤 가계 치유 방법, 단순하게 기도문을 한번 낭독하고 한번 읽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는데 한국은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계, 유전적인 부분을 통해 내려오는 악한 영의 역사, 조상의 죄를 통해서 내려오는 저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정확히 아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사역자들이 이런 세계를 알아요. 축사사역자. 실제로 접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실제로 악한 영의 역사를 접촉하고 이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또 내적 치유를 하는 사역자들이 알아요. 내적 치유 사역자. 그런 사역자들은 실제적인 부분에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치유 사역자, 병을 고치는 치유 사역자 가운데는 대다수는 잘 모르고 일부는 알아요. 그러면 치유 사역자는 왜 일부밖에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그냥 주님이 주시는 이런 능력으로 치유를 할 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한 다음에 고쳐지면 고쳐지고 안 고치진 말아버려요. 그런데 축사를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주님께서 은사를 통해서나 다 알지는 않는데 부분적으로 어떤 경우에 치유 기도를 했는데 고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기도해봐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은 저주를 통해서, 가계 저주를 통해서 오는 질병이다. 저주를 먼저 풀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때 그걸 배우고 아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한 세대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유명한 스승이 되었던 데릭 프린스 목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나치판 출판사나 아니면 또 다른 출판사 그런 걸 통해서 이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들이 여러 권이 소개되어 있어서 감사한 일이에요. 가계 저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책은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책들, 그 다음에 과거에 멜린 히키 책들, 베다니에서 다 번역됐죠. 많은 부분, 나침반도 번역되고 있지만
또 우리나라는 이윤호 박사님 이런 분이 이에 대해서 많이 책을 저술했고 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틀려요. 많이 견해가 틀린데 목회자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마귀 역사를 접하지 않고 이 내적 치유를 접하지 않아서 목회자들 가운데서 이 가게 저주가 있고 가게 치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정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2세대나 3세대 신앙이어서 직접적으로 저주의 체험과 경험이 별로 적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특별히 미국에서 신학을 배워오고 이런 것이 한국의 신학의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의 이런 잘못된 해석이나 깊이 있는 가르침들이 없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책들 가운데서 존 샌드포드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존 샌드포드라는 그런 목사님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신 그런 분은 돌아가셨는지 모르겠고 뭐 80대, 90대 가까이 되신 분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에요. 존 샌드포드, 그 다음에 폴라 샌드포드 이분이 세계에서 내적 치유의 선구자라고 말하는 아그네스 샌포드 여사의 이런 후계자격으로 이렇게 사역을 했던 분이죠. 오래전부터 사역을 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 뭐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 전문적으로 상담 쪽으로 기독교 상담 계열에 가장 크게 쓰임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 목사님 부부인데 이 존 폴라 샌드포드 목사님 부부가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부분에서 상한영의 치유라는 책이 1, 2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의 부분에서 이 가게 저주의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만 조금 이 부분이 어떻게 이런 일을 겪고 어떻게 치유를 했고 어떻게 가게 저주를 이분이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 주었는가 하는 이제 방법들이 여기가 나오는데 그것을 제가 오늘 시간에는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여기서는 이제 주제를 세대적인 죄 이렇게 해서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 다루었어요. 세대적인 죄. 이 책 자체는 쓰여진 지 여러 됐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부부가 사역한 지가 오래전에 사역했기 때문에요. 이 책이 쓰여진 것이 한 1986년인가 1985년에 쓰여졌네요. 1985년에 쓰여졌고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2007년에 됐어요. 이렇게 번역된 지는 3년밖에 안 됐는데 쓰여진 지는 23년이 됐어요. 23년. 어마어마하게 됐죠. 그만큼 한국이 미국이나 이런 데보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늦는 거예요. 30년 늦어요. 늦기 때문에 이것이 23년 전에 쓰여진 책이 우리는 3년 전에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구간이고 한국의 신간이고 인자 나온 책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한영의 치유에 보면 세대적인 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5장 9절 10절로 시작하는데 신명기 5장 9절 10절은 그렇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이 신명기 5장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과 폴라 샌드포드 이 부부가 상담 사역을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크게 광범위하게 하고 집회를 많이 다니는 목사님 부부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떤 죄 문제, 그 사람의 상처 문제를 치유하려고 보는데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원인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상담을 오래 하고 사람을 많이 아니까 그 사람 안에 어떤 원인이 있으면 찾고 도와줄 수가 있는데 극심한 문제를 겪고 있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해요.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신을 빼다가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겪는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죄의 테두리를 벗어난 부분에 뿌리를 두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죄의 영향력이 가계를 통해서 대물림되어 내려갑니다. 이것을 세대적인 죄라고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에 들어가요. 가계와 가계의 죄가 대물림돼서 내려오는데 이걸 세대적인 죄다. 우리는 그걸 가계 저주다 이렇게 이제 이봉교사님 저 같은 표현하고 여기는 세대적인 죄다. 세대. 그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를 통해서 대물림 내려오는 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세대적인 죄와 그 죄의 영향력이 대물림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유전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성향을 물려받습니다. 유전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성향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심장질환, 척추질환, 폐병 성향, 알레르기 등은 신체적인 연약함이나 성향의 형태로 후손에게 대물림되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욥기 17장 5절 말씀을 예로 들어요.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어다. 그렇게 저주가 선포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조상이 지은 죄의 직접적인 결과로 특정 질병이 후손에게 내려가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대물림되는 것이 비단 신체적인 질병만이 아니라 성격과 행동 성향도 대물림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경험을 예로 듭니다.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은 굉장히 건망증이 심해서 부모님이 심부름을 보내면 심부름을 갔다가 잊어버려야 돼요. 뭘 심부름하는지. 그러니까 심부름 갔다가 그냥 막 놀고 있으니까 이제 또 부모님이 다른 형제를 또 부른대. 분명히 제가 건망증이 심해서 심부름 보냈더니 지금 뭘 심부름하는지 모르고 어디서 헤매고 있을 거다. 걔도 찾아오고 심부름한 것도 해라. 그리고 형제들이 자주 이분을 찾으러 보냈대. 그러다가 이제 18살 무렵부터 이런 습성에서 어느 정도 벗어났다. 18살 때까지 이것이 심각하게 자신의 삶에 나타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마크예요. 마크인데 마크는 아버지가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모른대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아들 마크에게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대요. 그대로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아들이 학교를 보내놓으면 학교에서 한참 있다 전화가 온대요. 아버지, 마크가 오늘은 아픈가 보죠? 왜 학교를 안 보내셨어요? 그런데 학교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아버지가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아들을 찾으러 가면 아들이 가다가 낙엽을 발로 차는데 재미 붙여가지고 학교 갈 줄 까먹고 낙엽 발로 차고 돌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야야 학교 가야지.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자기 아들이 똑같이 하더래요. 우리 박미영 집사님이 그러잖아요. 그 부주의하에서 그릇을 자꾸 떨어뜨리는데 우리 지혜도 자꾸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지혜는 엄마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성향을 그대로 타고난 거예요. 이걸 세대적인 죄로 인한 영향력이다. 그러거나 이런 가계의 저주로 인한 영향력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심각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대물림되어져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긴장병 환자, 긴장 같은 것도 하게 되는데 자기가 그랬는데 자식들이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여기서는 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출생 시에 심지어는 헤어져서 각기 서로 다른 데서 태어난 자식이라 할지라도 또한 그런 사촌이든지 그런 형제 자매들도 나중에 만나고 보면 기호나 재능이나 약점이나 버릇이나 습관들이 유사하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은 통계적으로나 심리학적으로 밝혀지고 그러죠. 자식을 낳았는데 저기서 태어났고 여기서 태어났고 그래요. 갖고 전혀 헤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20년 뒤 30년 뒤에 만나고 보니까 성향이나 습성이나 이런 게 다 흡사한 거예요. 다른 데서 살았는데도. 그것이 가계를 통하여 내려오는 것이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후손에 관련된 신비는 우리의 이성적 이해를 훨씬 초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제 말씀, 이제 성경 말씀, 히브리서 7장 9절 10절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그러면서 태어나지 않은 레위가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칠 때 바친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가 실제로는 증조 할아버지의 허리 안에 있으면서 11조를 바치는 일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 자기 가족사,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가족사를 이야기해요. 자기에 대한 건 자기가 정확하게 알고 설명하기가 쉬우니까요.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경우들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기가 미국에서 미주리주하고 캔사스주 있는 데서 자랐대요. 근데 특별히 이 주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주 중에서요, 인종차별,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곳이에요. 흑인의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해서 항상 흑인 껌둥이들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데 살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하도록 종용받고 그 문화가 전부 다 그런 문화예요. 백인이라는 문화, 그런 문화인데 자기가 그렇게 하려는데 마음이 끌리지를 않아서 자기는 흑인만 보면 사랑스럽고 흑인만 보면 좋더래. 흑인만 보면 좋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왜 그런지 흑인들에 대해서 욕을 하려고 하면 자기 마음에 거꾸러움이 들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에 이분이 택시 운전수를 같이 했대요. 택시 운전수를 했는데 택시 운전수들이 항상 백인 택시 운전수들은 흑인 때문에 큰 일을 많이 당했답니다. 흑인들이 그만큼 난폭하고 폭급하고 살인적이고 이렇게 좀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백인 운전수 택시를 타면 미국은 총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흑인 자기 동료 운전사가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모든 걸 다 뺏기고 택시까지 뺏기고 그냥 팬티바람에 쫓겨나와서 부들부들 떨고 있기도 하고 폭행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한국과는 문화가 틀려서 미국 같은 데는 택시 운전수 요금을 받아가 생활을 안 합니다. 요금은 회사로 들어가고요. 팁으로 생활을 합니다. 미국은 팁으로 살아요. 팁으로 살아서 주로 제가 들어보기에 팁이 10에서 15% 정도 팁을 준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파마를 하면 파마 값이 한 몇만 하죠? 서울에는 6만 하더래요. 6만. 비싸죠? 하여튼 몇만 원 해요. 3만 원이라고 쳐요. 3만 원이면 팁을 갖다가 뭐 3천에서 5천 원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그것은 쓰고 팁으로 해가지고 모아서 사는 것이 미국 웨이트리스나 아니면 기름 넣는 주유소. 우리는 팁 문화가 없어요. 거기는 팁을 안 주면 문제가 생겨요. 팁을 안 주면 법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팁이 없으면 팁은 그냥 국가에서 당연히 줘야 되는 것처럼 돼서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런데 이 흑인들은 팁을 별로 안 주더라. 흑인 차로 운전하면 팁을 안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게 택시 운전사가. 팁으로 사는데 미국은 팁 문화예요. 팁 문화인데 우리는 팁이 서울 같은 큰 식당에는 팁을 좀 주는데 우리는 팁으로는 안 살고 요금 안에가 다 계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서비스하는 요금은 요금 안에 안 들어가 있고 팁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우리하고 다른 체계예요. 동료 백인 운전사들이 여러 가지 흑인들을 다 운전해 보면 팁을 안 줘서 팁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말도 많고 상처받는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은 경험담을 많이 나누었는데 그래서 이 백인 운전사들은 흑인 어떤 구역들은 택시 운전하기도 싫어했대. 흑인이 달려가면 막 얼른 집에 겁을 먹고 도망가고 그랬는데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은 흑인이 타면 훨씬 더 반갑고 좋더래. 그래서 고의적으로 백인 운전사들은 흑인 안 태우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흑인 거주 지역에서 주로 운전하고 다녔는데 어떨 때는 자기 동료 백인 운전사는 쫓겨나가고 벌겁고 쫓겨나고 폭행당했는데 자기도 심지어는 그런 일이 한번 당해봤으면 좋겠대. 근데 자기는 평생 그런 일을 한 번도 안 당해. 택시 운전하면서 오히려 택시 흑인들이 타면은 자기를 즐겁게 해주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만 다 경험했대요. 한 번도 흑인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고 그래서 나에게는 그런 좋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차에 탄 흑인 승객들은 한결같이 사려깊고 친절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손님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제 총 들고 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검문에 걸려서 경찰들이 그 사람을 몰아세워서 그 사람에게 큰 검은 큰 총이 발견됐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순찰대원이었더라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만 타는 것이지 자기에게는 시비를 걸어오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사람 그래서 흑인들과 지내는 경험들은 아주 즐거운 경험들만 했는데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전에 해병대원으로 있을 때 1차 대전이 벌어져서 해병대원으로 있을 때 이게 굉장히 옛날 사람이죠.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대요. 어느 날에 이제 부대원들이 다 떠나면서 그 적군 있는 전쟁터 지역에 이 아버지만 남겨졌었대요. 아버지만 남겨져서 아버지가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기서 큰 목숨의 위기를 겪을 때에 한 부대가 흑인 부대가 있었대요. 흑인 중대가 있었는데 이 흑인 중대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고 선량하고 좋아가지고 이 아버지 백인을 불러다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의 본래의 부대에서 명령서가 와서 이 아버지를 거기서 데려갈 때까지 이 흑인 부대에서 아버지를 재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고 그렇게 하고 살았대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흑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 일을 아버지가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흑인들이 보호해주고 돌봐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아버지는 흑인에서 무슨 마음이 있어요?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감사하고 흑인만 보면 반갑고. 이게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아버지의 경우를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나중에 들었어요. 어른에서 훨씬 나중에 들었는데 그 전부터 흑인만 보면 좋고 반갑고 흑인이 그렇게 이쁘게 보이대. 딴 사람 눈에는 저주받은 껌둥이로 보이는데 자기 눈에는 그 색깔이 그렇게 예쁘더래요. 그렇게 보이는 이유를 그때야 발견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건 참 신비입니다. 내위와 같이 나도 아버지가 그런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자기 낳기 전에 흑인들을 통하여서 흑인 군인들을 통해서 보호받고 잘 돌봄을 받았을 때 나도 아버지 허리에 있어서 내가 그걸 알았을까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흑인들이 아니었으면 현재 나는 존재가 불가능했을 터인데 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버지가 흑인들의 돌봄을 받았던 나 역시 흑인들의 도움을 받게 되리라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대물림과 신비는 우리의 이해 범주를 훨씬 능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요분이 자랐던 지역은 로마 카톨릭 천주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것이 많이 퍼져 있는 지역이에요. 자기도 천주교가 너무나 안 좋아.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싸우는 이런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천주교에 대해서 개신교 신조로서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듣고 보고 살았는데 이번에 이상하게 천주교에 대해서 증오심이나 미움 같은 걸 교육받고 그걸 들어도 천주교인에 대한 미움이 하나도 안 생기더래요.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생기지 않다가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고 다니는 분이요. 존 샌드포드와 폴라 샌드포드 목사님 부부예요. 근데 어느 날은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교회에서 목사님 이번에 사역 가실 때는 좀 보조하고 도와주는 사람들 좀 데려가십시오. 너무 목사님이 일하시냐 힘드십니다. 그랬더니 사역하고 보조할 사람이 없어서 이 천주교 신자 한 명을 이렇게 은사가 있는 신자 한 명을 대동하고 사역을 갔다 그래요. 그러다가 천주교 성당에 들어가서 미사를 성당에 들어갔는데 상상이 안 되는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있더래요. 이게 여러분이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도 있어요. 보통은 개신교의 교인으로서 개신교 목사로서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고 막 이런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데 이분은 천주교 미사만 가면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갖고 또 그때에도 아무도 없는 텅 빈 천주교 건물에 들어가서 이 같이 사역팀으로 자기 딸하고 이제 사역할 사람이어서 자기 딸을 이제 좀 성장한 딸을 데려가고 그다음에 천주교 신자를 데려가서 2명을 대동하고 갔는데 함께 성당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상상이 안 되는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여기가 이제 성마리아 카톨릭 교회라는 곳이었는데 본당에 들어가자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기름 부으심이 느껴졌습니다. 너무나도 충만하고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었기에 내가 마치 이러다가 계속 공중으로 떠올라 그냥 들림받아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천장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 그럴 때까지 놀랄 정도였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인도하시냐 그러면 그래도 한 명은 사역자가 카톨릭 천주교 사람이고 자기는 개신교 목사로서 이 개신교인하고 천주교인하고 결혼을 하면 둘 다 쫓겨났어요. 지금은 이제 우리는 한국은 안 그러지만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했어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대립이 너무 심하고요. 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해서 총기를 가지고 개신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사실 역사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개신교인하고 천주교인하고 결혼하면 둘 다 쫓겨났어요. 개신교에 쫓겨나고 천주교에 쫓겨나고 천주교에서는 급심하게 쫓아내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천주교 핍박을 많이 해서 개신교인과 천주교인 결혼하면 상처라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에 대한 개신교와 천주교의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성령이 끌어가셨고 두 사람이 개신교와 천주교를 함께 그런 부분에서 서로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 부부가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 쫓겨나기 일쑤였는데 이런 가정치유를 위해서 기도를 드렸대요. 조금 있다가 이제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늙은 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을 지금 성령님의 역사로 놀라운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이 작은데 뭐가 자기끼리 그냥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야,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 이런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화해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어머니께서 자기 가계력을 이야기해 주래요. 가계력. 다시 이야기하면 이제 할머니에 대한 것, 외할머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주더래요. 외할머니에 대한 걸 이야기해 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아마도 전혀 모를 거다. 한 번도 너에게 말한 적이 없으니 말이다. 너가 속해 있는 우리 가문은 모두가 사실은 독실한 로마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이었단다. 매일 아침 미사를 드렸고 내 외할머니 그러니까 내 어머니는 젊은 시절 아주 열렬한 카톨릭 신자였단다. 그걸 처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외할머니는 내 외할아버지 프랭크 포터와 결혼하면서 교회에서 쫓겨났단다. 왜 너가 이제껏 외할머니를 감리교 신자라고 알고 있었던지 알겠니? 감리교 신자가 아니었고 천주교도였는데 쫓겨나버린 거예요. 결혼하면서 개신교도와 결혼하면서 외할머니가 감리교도가 된 것은 결혼한 후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단다. 그런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 결국은 과거의 천주교의 어떤 신앙, 그래서 여기 좋은 샌드포드 목사님이 이해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외할머니 허리에 있을 때에 미사 때에 임재가 있고 미사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자기도 모르게 개신교 목사인데도 이분은 지금도 그렇대요. 지금도. 이제 이 책을 쓸 당시가 85년이죠. 85년. 85년 당시에도 개신교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미사에서 드릴 때 성령 임재가 더 강하다고.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요분은. 그런 신비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아마도 자기 외조모의 그 신앙.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이 선한 양심이 그 신앙이 내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그런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그까지는 제가 전혀 어떻게 더 깊이 있게까지 해석하기는 난점이 있어요. 그런데 요분은 그것을 느끼고 겪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원체 존 샌드포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인정받고 세계에 유명하고 지금은 이제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지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인정받는 분이니까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기 때문이든 혹은 대물림 때문이든 내가 흑인과 로마 카톨릭을 그토록 좋아했던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이제 이유가 과계를 통해 올라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비롯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과거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좋은 것은 걸러내고 해로운 것은 차단시켜야 합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가계의 저주를 해결하는 것. 죄가 대물림되는 두 번째 방법은 본보기입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이제까지 수많은 책과 테이프를 통해서 가르쳐왔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배웁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서 가계에 죄가 대물림되고 저주가 대물림된다. 그러니까 부모의 모습을 보고 부모의 행동을 보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하고는 좀 내용이 말이 약간 틀리기도 하고 비슷하기도 한 부분은 이거예요. 세 번째 가계에 대한 어떤 이 죄가 대물림되는 죄, 가계 저주가 부모와 함께 살 때 온다. 그렇게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제 말하는데 본보기를 통해서 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죄와 죄의 영향력이 대물림되는 세 번째 방법은 심고 거두는 법칙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을 너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쉽게 이해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죄를 지은 즉시 결과를 얻는 경우는 드뭅니다. 모든 죄의 씨앗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로 증가되어 돌아오기 마련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뿌린 씨앗을 자녀들이 거두는 일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래서 다윗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건 사무엘하 12장 1절 24절에 나와요.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해서 그에서 난 자식이 다윗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을 때 요시야 왕의 겸비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뒤로 이제 물러갑니다.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했을 때 여선지자 홀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 열왕기하 22장 20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너의 열조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노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너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이게 살아있을 때 내린다고 죽을 때 내린다고? 죽은 다음에 재앙을 내린다. 죽은 다음.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죄는 지어놓고 후손이 받아요. 후손. 겸비함으로 자기는 모면에서 살아있을 때
물론 죽은 다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다 계산해야 됩니다만은 살아있을 때 자기는 모면했어요. 비극적인 것을 안 겪고 평안히 죽었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 재앙을, 모든 재앙을 겪습니다. 죄의 결과를 요시야 왕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조상들의 죄 때문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손들이 변기할 수 없는 법칙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것은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지만 죄가 하나님의 영역에 들어온 이래로 아담이 죄를 인하여 이 모든 후손들을 넘겨준 이래로 삶은 그래서 불공평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만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이제 예로 드는 것이 왜 이렇게 가능해지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온갖 물질적인 축복은 이를 위해 수고한 우리의 조상들로부터 받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에어컨 개발한 것, 냉장고 개발한 것,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새로 개발해야 만드는 게 아니고 조상들이 만들고 아이디어 짜고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거라니까. 에어컨, 뭐 조명기, 또 의료기술, 전자 오븐, 가스레인지 다 그런 것이 조상들이 다 했던 것을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저주도 그렇다. 조상들의 수고 덕분에 우리가 온갖 좋은 축복들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조상들의 죄의 결과를 거두어 드리는 것에 대해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무효화되고 후손들이 죄의 결과로 인해 뼈아픈 고통을 겪게 된다면 이는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비난받아야 할 것은 사람들의 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우울증과 두려움에 걸린 한 아가씨에 대한 이제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제가 사례들을 다 일일이 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례는 우울증과 두려움에 걸린 한 아가씨가 상담을 받으러 왔어요. 상담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가만히 찾아보니까 문제의 원인이 세대적인 죄, 가계 저주였다는 이야기, 우울증에 걸렸는데 그녀의 형제가 모두 13명으로 구남사녀였대요. 구남사녀였는데 개인적인 삶을 찾아볼 때는 특별히 우울증 걸릴 만한 뭔가가 없었어요. 특별히 거 없었는데 근데 성령님께서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에게 이분은 굉장히 은사사에게서는 탁월한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존 샌드포드 목사님에게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게 요분도 이 가계의 어떤 지금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계의 저주, 세대적인 죄에 대해서 상담을 처음 시작하고 축사사역에 들어가고 하나님께 목사로서 사역하고 또 전 세계 말씀을 전하는 일을 사역할 때에는 초기까지는 그거 몰랐던 거예요. 그런 부분 몰랐다가 점점 사람을 만나고 접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런 걸 배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성령님께서 그 여자에 대해서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녀의 가족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녀의 남자 형제는 모두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중 몇 명은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미 죽었고 가장 어린 남자 형제는 완전 사탄 숭배자로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 여자를 제외하고는 이 여자는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이게 제가 근처 영락교회 어떤 집사님에 이야기한 거랑 비슷한 케이스예요. 그는 그래도 다 죽어버렸고 여기는 이제 아직 살아있는 경우들이 많고 죽고 살고 그랬죠. 근데 내담자를 제외한 여자 형제는 모두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녀 역시 거의 정신질환자였다. 우울증이 아주 극심한 정신질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녀의 가계를 조사해보니까 대부분의 것은 이혼은 뭐 당연한 것이고 서로 막 깨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이 일상적으로 나타났었다 그래요. 가족 내 모든 남자들이 형편없이 망가져 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다. 가족들 중 유독 남자들에게 저주가 내려진 사례가 나올 때마다 이런 극심한 문제가 되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 성도님과 함께 가계를 치유하는 기도를 같이 이제 이런 죄를 구체로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는 그 뒤쪽에 나와요. 네. 그런 가계 치유를 위한 기도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대요. 헤어졌고 다른 곳에 가가지고 이 가계의 저주, 세대적인 죄, 이분이 이야기 세대적인 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앞에 그 여성, 그 성도님에 대한 경우를 예화를 들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이야기를 했더니 말씀이 끝난 다음에 어떤 분이 여자분이 찾아왔대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 전에 그 설교 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이게 너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옛날엔 빽빽하고 해골처럼 됐고 야위고 온몸에 병들어 있는데 아주 그냥 건강하고 그다음에 밝고 쾌활하고 살도 그냥 아름답게 이렇게 잘 이렇게 되어져서 이렇게 전혀 못 알아봤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간증한 것이 우리가 함께 기도한 후에 그녀는 고난의 시절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지와 능력을 확증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하나둘 술 중독에서 빠져나와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치 팝콘 터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니까요.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팝콘 터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저주가 팍팍 부러지는 걸 같다고 이야기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이제 놀라운 어떤 경험이었다 그래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요 존 샌드포드 목사님과 콜라 샌드포드 요 두 분의 목사님 부부가 사역할 때 그래서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을 내담자라고 그래요. 상담 전문용어로. 이 내담자들이 올 때마다 가족 배경을 빠짐없이 물어본대요. 그래서 상담을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진행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고모나 삼촌들은 없으셨나요? 몇 명이나 계셨죠? 나이 순으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을 말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어쩝니까? 삼촌 건강, 이모 건강, 고모 건강 쫙 끄는 거예요. 결혼이 어쩝니까? 이혼은 어떻게 했고 살피고 장수 또 몇 살에 죽었고 무슨 병으로 죽고 한문 뭐 있었고 자녀들은 몇 명이었고 비극 인생 가운데 큰 사고들이 누구 있었고 교통사고가 뭐가 있었고 이혼이 뭐가 있었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한 명 한 명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이분의 이제 사역이 그때부터 그런 부분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내담자에 기억하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게 됐대요. 또 어머니 쪽 아버지 쪽 이렇게 쭉 질문하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의 저주나 축복의 흐름이 있는지를 확인한대요. 저주나 축복의 흐름. 사실은 믿는 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낮에 오후 같은 때는 우리 집사님이 내분하고 이런 어째 저주가 나타나는 7가지 증상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는 제가 반복하지 않을 터인데 그러한 어떤 축복과 저주의 형태와 흐름들이 있어요. 뭐 사고다, 질병이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봉경 사람은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우리는 그 저주들이 그렇게까지 강한 집안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뼈가 부러진 적도 한 번도 없고 크게 다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교통사고 난 적도 한 번도 없고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제가 그래도 저주가 없다 제 삶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믿는 사람은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정상적인 믿는 사람, 하나님 축복 속에 살아오는 사람은 그냥 그런 최소한 신체적인 부분만 이야기한다면 사건, 사고, 교통사고, 뭐 질병 이야기한다면 그런 게 없어야지 정상이고 이런 것이 사실 큰 사건이 막 5년에 한 번씩 일어나도 그건 굉장히 저주가 세게 있는 것. 저주가 세게 있는 것. 뭐 이혼이든지 질병이든지 이런 중병이든지 암이든지 그런 것이 골고루 있으면 저주가 굉장히 센 그런 가정과 집안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런 부분을 십자가상에서 주님께 처리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가게를 치유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런 걸 치유했다. 그리고 요 존 샌드포드 목사님 가정에도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재산 쪽으로 경제적인 부분에 굉장히 극심한 아버지 때부터 극심한 폐해를 받았는데 그런 것을 원인을 찾고 자기 형도 사업에 실패하고 빚더미 위에 올라앉았고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이게 계속 대물림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찾아내서 우리는 우리 아버지의 가게에 흐르는 비극적 형태를 십자가상에서 중단시켜달라고 기도했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처리됐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어머니 집안의 경우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존 샌드포드 목사님과 콜라 샌드포드 목사님 부부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신비사술의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파괴적인 저주가 옵니다. 신비사술이 뭐냐면 우상숭배를 이야기해요. 무당, 점쟁이, 그 다음에 조상숭배 이게 신비사술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이 사회나 영국이라는 사회는 약하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는 위로부터 다 조상들로부터 기독교육가예요. 기독교육가.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해요. 거기도 신비사술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세대적으로 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가 되어져요. 그런데 한국 사람,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말해서 뭐하게 다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이 신비사술에 대해서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내 부모님 믿었는데 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요? 3, 4대, 최소한 3, 4대인데 4대까지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니 도대체가 4대요? 3대마다도 우상숭배라는 그 극심한 거. 그리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한은 부모가 믿었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믿는 것도 큰 저주를 가져옵니다. 믿는 게 저주를 안 가져다고 가져와요. 믿으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 본이 되지 못하면 더 큰 저주를 가져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믿는 자가 잘해. 그런 거. 하나님을 망령되고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게 만드는 죄를 짓는데 어떻게 저주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극심한 죄를 가져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군대에서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부대에 최고 높은 사람이 있었어요. 최고 높은 사람이 한 명 기독교 집사님이 최고 높은 사람이었어요. 밑에 부대에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는 최고 높은 그 분이, 최고 높은 부대장이 교회 집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를 주일날 병사들이 교회를 안 가면 병사들의 부대장을 불러놓고 막 폭력을 가하는 분이에요. 다 장교들하고 막 뚜잡해보라고. 군대는 되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니 부대의 장들이 저한테, 제가 교회 일을 총괄했기 때문에 저한테 사정을 해요. 제가 통계를 내가 점수를 매겨달라고 하니까 제가 점수를 매겨줘요. 부대가 보면은 막 10몇 개 부대가 있으면 1등부터 꼴등까지 점수를 매겨줘요. 그럼 꼴등, 뒤에서부터 꼴등 몇 개 부대장은 중대장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뚜잡해버려요. 발로 조인트를 까버려요. 때려요. 그러니까 꼴등의 사람이 지난번에 두드러 맞았잖아요. 그러면 두드러 맞으면 인사고과에도 반영되고 승진도 안 되고 복잡한 게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해줄 테니까 막 교회 공사가 필요하면 병사를 보내 다 공사해주고 화단 다 새로 만들어주고 다 해줄 테니까 이번에 등수 좀 올려달라고. 등수 올려달라는 게 있어요. 병사 총 몇 명이 믿는데 몇 명이 참석했다. 그러니까 등수가 만들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참석일, 수요일날, 주일날 예배 참석일 이런 걸로. 그런데 이 믿는 이 집사님이 정말 세속적인 사람이고 교회만 많이 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있을 동안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악한 사람인데 교회만 보내면 될 줄 알아요. 그러니 병사들이 오히려 주님에게서 더 등을 돌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대 안에다가 나이트클럽을 만들고 춤추게 하고 술 마시게 만들고 그런 문화를 또 조성하면서, 그 집사님도 그래요. 뭐 새벽에 나와서 또 기도는 잘해요. 또 간혹가다 기도하지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제가 군대에서 해보면 안 되다가,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이 부대장을 보내주십시오. 보내주고 차라리 그러면 악질적인 불교 신자가 오는 게 좋겠습니다. 악질적인 기독교 신자보다는 악질적인 불교 신자가 낫겠어. 그랬더니 진짜 악질적인 불교 신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악질적인 불교 신자가 들어와서 한 달 지난 다음부터 교회가 사람이 많이 들어왔겠어요? 적게 왔겠어요? 많이 오는 거예요. 많이 와. 그러니까 야, 참 감사하다. 차라리 덕이 되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악질적인 신자가 오니까 사람들이 전혀 안 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야, 그 나쁜 놈이네, 그놈. 그래서 나 차라리 교회 가서 잘난다. 그래,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이게 죄가 적겠어요? 믿는 사람이면서 본이 안 되고, 덕이 안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는 믿는 사람이 저주가 적겠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주님을 안 섬기고 사는 저주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심한 저주가 옵니다. 당대. 그러면 그 윗대의 불교, 그 윗대의 우상숭배, 그 윗대 제사, 뭐 드글드글한데. 그래서 이분이 이 전 세계적으로 사역을 했던 이 폴라 샌드포드 목사님 부부가 전 세계 믿는 사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치유사역 귀신을 쫓아내고 내적주의 사역을 했는데,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했더니 이런 제사, 우상숭배, 무당과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가장 파괴적인 저주가 온다. 그거에 대해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상들로 인한 오는 죄와 죄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집안 내력, 가계 내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0장 6절에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그렇게 말씀했고, 끊게 되는 일은 배를 내려오면서 끊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당대에 끊어지는 일이 없어요. 내가 끊으리니, 이런 죄를 지금 우상숭배하면 끊으리니, 근데 당대에 안 끊어집니다. 3대, 4대, 5대, 6대 오면서 파괴되고 끊어지고 숫자가 적어지고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성경에는 여러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한 여러 집안을 통해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저주를 어떻게 끊느냐, 그런 부분이 나타나는데, 대체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런 저주 문제가 세대적으로 내려오는 죄가 자동으로 끊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세대적인 죄, 가계 저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나는 우리는 만나왔고 사역했습니다. 이게 경험이니까 그래요. 경험, 실제로 겪는, 이런 일에 깊이 관여하는 사람들이 다 겪는 거예요. 근데 많은 목사님들은 왜 모르느냐?
깊이 관여하지 않거든요. 자신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기들은 가계의 저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2세대, 3세대 신앙인이고 자기들은 평안하게 살고 미국에서 배워서 그 미국의 신앙에 물들어져 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조상들의 죄를 찾아내고 방법이 이를 여러분이 적용시키는 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근데 이를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적용함으로 차단했을 때 저주는 끊어지고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방법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를 적용하고 차단한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다음 세대적으로 대물림 되어 내려오는 저주의 형태를 찾아내고 이를 구체적인 기도 행위를 통해 중단해내는 것은 중요하고 이건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떠한 죄들이 대물림되어 내려왔는지 찾아내는 것은 그래서 상담을 하게 될 때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찾아내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렇게 이제 요 존 샌드포드 목사님의 경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담자가 자신의 가족 내력에 관해 가능한 한 많은 것을 떠올리며 이야기하도록 질문하는 일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기도하면서 이제 치유의 방법이 두 번째.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담자와 부모 사이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리고 부모와 조부모 사이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조부모와 증조부모 사이에 십자가를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권세를 가지고 이를 선포합니다. 기도를 시작함에 있어 우리는 선조들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또 우리는 사탄의 공격 기반을 허물어뜨리는 용서하는 기도로 내담자가 속한 혈통 전체에 예수님의 보혈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가능한 한 모든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가능한 한 모든 죄를 회개하고 조상들이 지은 죄가 내 몫으로 내려왔어요. 내가 책임지고 회개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죄들은 반드시 깨닫고 회개하고 자백을 해야지 풀려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경험한 걸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상담을 통해 내담자의 가계에서 집안에서 발견된 것이 무엇이든 십자가상에서 파쇄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어떤 내용들이 많지요. 우리가 믿기로 이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나 대물림되는 저주의 형태는 가문의 파멸을 일으키는 마귀의 통로가 됩니다. 사탄은 죄가 허락된 곳은 어디든지 들어갑니다. 신체적인 연약함을 이용하거나 죄에 대한 성향을 악용하거나 중독성을 유발하거나 걸핏하면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하거나 또한 사악한 본보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저주의 결과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만듭니다. 가계의 저주를 끊는 기도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대물림되는 저주의 형태를 십자가상에서 중단함으로 이를 죽음에 처하고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도록 요청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합니다. 우리는 저주의 각 형태의 이름을 붙이고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주님께 특별히 그 저주를 깨트려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요즘 기도 어떻게 저주를 푸는 기도하는지 그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이제 말씀이 끝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가계의 내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기도문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특별히 성령님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을 통해서 정확한 포인트를 집어주지 않으면 좀 더 자세한 사항을 많이 아는 것이 이 저주를 파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파괴적인 저주의 형태가 파쇄되도록 깨트려지도록 기도한 후에 종종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둠의 세력들 향해 꾸짖어 떠나갈 것을 명령해야지 명령하지 않으면 안 떠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큰 소리로 명령하여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제 파쇄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회개를 하고 각종의 종류에 대해서 각 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각 저주 형태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깨질지어다 하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 그런 거예요. 이 존 샌드포드 목사님에게 큰 소리로 사단이 떠나갈 것을 꾸짖고 명령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이렇게 꾸짖고 쫓아냈을 때에 집회 가운데 이제 오분은 전 세계적인 목사님들 집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이와 같이 큰 소리로 사탄이 떠나기를 명령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이 기도를 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 어둠의 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수없는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면 세대적인 죄에 대한 해결책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비롯한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해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임을 믿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이 가계 저주와 해방을 통해서 치유받는 것. 이 세대적인 죄에 대한 해결책.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이번에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한국에는요, 이 가계의 죄, 대물림 되어지는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계속된 질병, 계속된 암, 계속된 사건, 사고, 이혼, 절망, 좋지 않은 사람을 계속하여 꼬이고 만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자기의 의지력으로 자기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정서가 어떻게 되지 않고 우울증이 심각하게 내려오고 이것은요 그냥 자기가 신앙생활을 버틴다고 어떻게 될 수 있는 영역을 사실은 가계의 저주, 죄로 인해 대물림되는 것은 그걸 저주가 강하면 강할수록 의지력을 벗어납니다. 당연히 가장 큰 저주의 심각한 점은 가족들 주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돌아온다 해도 믿음이 약하게 되고 말아요. 그 이상을 믿음이 전혀 진보하지 않는 부분이 더 있어요. 믿음이 약한 믿음, 아니면 은혜를 받았다가 다 소멸하고 주님을 떠나버려요. 주님을 떠나고. 이게 심각한 저주 문제가, 그래서 우상숭배나 이런 사술적인 죄, 무당을 끊지 못하는 경우에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믿음이 절대 굳건게 되지 않거나 돌아와도 다 떠나버려요. 다 떠나버려서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가계를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가문의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구원받게 될 수도 있고 하나둘 차례로 자유케 되었다는 간증문을 고려한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회심 기도와 마찬가지, 예수 영접하는 기도와 마찬가지로 세대적인 죄를 끊는 기도도 단회적이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한 번으로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한 번으로 결과를 보는 경우도 좀 있겠죠. 그 우상 숭배나 사술이 적으니까, 전통이 기독교니까. 그런데 한국은 특별히 더 어려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경험해 보니까, 사역을 해보니까 가족의 새로운 내력이 조금씩 드러날 때마다 드러난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맨 처음 일반적인 기도문으로 기도했다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성취를 향해 끊임없이 지속되고 확장되어야 하는 기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정이다 그 말이에요. 과정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에요. 큰 소리로 저주를 끊는 기도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마지막인데 어둠의 세력은 마귀는 성의 없이 중얼중얼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저주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가르치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단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냥 한번 가계 저주 해가지고 이렇게 해결된다면 나도 해결받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다. 그렇게 겪어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중심에서 깨닫고 중심에서 깊이 있게 자각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저주를 끊는 기도를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가계의 저주는 끊어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가계의 저주의 치유, 그리고 여부는 세대적인 죄의 어떤 치유, 이런 부분이, 이런 축사나 아니면 내적 치유나 이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예수님의 보혈을 인하여 자유와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흘려주신 영원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지금도 적용되고 우리에게 능력을 발휘함을 믿습니다. 우리의 각 가게마다 주님, 우리가 각 가게의 조상들의 죄가 내가 그 허리에 있어서 동일한 죄를 내가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이혼했고, 동일하게 미워했고, 동일하게 우상숭배했고, 동일하게 또한 영적으로 간음했고, 동일하게 주님을 배신했고, 배교했고, 동일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살인하며 원망했고, 동일하게 물질에 선한 성기가 되지 아니하고 남의 것을 탐하며 노락질하며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동일하게 우상숭배하면서 무당과 접신하며 악한 더러운 귀신들을 받아들이며 두려움에 살며 근심에 살며
절망에 살며 원한에 살며 저주로 살았고 욕설로 악함으로 악한 양심으로 미움으로 살았던 것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조상들이 지은 내 죄에 나와 내 부모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둡니다. 나와 부모 사이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 부모와 또한 우리 부모인 할아버지 사이에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의 증조부모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우리의 증조부모와 우리의 고조부모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주님의 보혈로 이 우리의 가문과 우리 가게를 덮어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죄를 통하여 내려왔던 대물림된 내려왔던 저주는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통하여 대물림되었던 이 저주들은 죄악들은 파쇄될지어다. 더러운 저주의 역사, 마귀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주님,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저주들을 주님 취소합니다. 저주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취소합니다. 저주들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